자,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은 성경 어디에 행위구원이 있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제목만 놓고 본다면은 성경 어디에 행위구원이 있냐고? 있지. 여기저기서 가르치고 있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행위구원을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성경 어디에서, 여기저기 어디서 그렇게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요? 그 성경들이 과연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서신서인가이죠. 성경은 다 편지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나에게 주신 편지가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걸 나에게 보낸 편지로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내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런 사람은 좀 돌봐줘야 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제가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성경 어디서 이 행위구원을 가르치나요?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그렇게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가져오는 것인가? 마태복음이고 히브리서고 야고보서고 계시록이고 그런 데서 가져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책들이 어떤 책이죠? 우리는 너무나 자주 들어서 익숙하고 너무나 이것이 기초적인 것이지만 이 기초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안타까운 사실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배움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성경 교사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르쳐 줄 수 있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에 또 성경 공부를 주제를 뭘 해야 될까 많이 고민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절 표시를 했습니다. 성경처럼 1절에 보시면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1장 1절에서 12지파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12지파에게 1장 1절에, 그러니까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고 있는 것인가를 시작부터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작부터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을,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발신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껴놓고 또 다른 것, 그런다면 뭘 본다는 것입니까? 자, 그렇게 문안하면서 너희가 알거니와, 이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12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지. 그것을 교회의 어떤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게. 더하는 것이고, 그죠? 빼는 것이고, 유대인들을 빼버리고 자기들이 거기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뭐라고 문안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또 2장 2절에서는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만으로는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대상으로요?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도 분명히 율법을 지키고 제물을 바침으로써 곧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자, 특별히 우리 민수기 9장 13절을 럭커 목사님께서 제시하고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삼가면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니 그가 정하신 시기에 주의 지물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그 사람은 자기 죄를 담당하리라. 자, 이런 말씀을 물론 이런 말씀을 누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교리로 받아들이겠는가 싶겠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는 그 장길자 교회,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구조를 제시한다면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삼간다면, 아니 유월절의 그 본체이신, 그 유월절은 그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였고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우리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고 지옥에서 다 버리시고 그렇게 부활하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유월절을 또 지켜야 된다고? 그럼 예수님의 그 유월절 그 자신의 희생은 뭡니까?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는데 도대체 그 주님의 죽으심을 쓸데없는 죽음이라고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죠? 새 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 이름하여 유월절이 거기 들어가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들인 거죠.
유대인을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야고보서도 자기들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자기가 그러한 이스라엘이고 그들 이렇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성경 변개자들인 것입니다.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 그러한 자들을 그들을 찾아낸 스모나 교회 같은 경우에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또 누가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있는 것이죠. 12지파가 이스라엘의 구약의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신약의 12제자를 갖다가, 그들도 또 유대인인데 거기다가 적용을 시켜서 뭐 광주는 베드로 집하고, 참 웃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쳤던 이 개신교회, 이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교회가 대체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한 거기서 종자들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에 의해서 다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쳤더니 오늘날 뭐 장로교고 뭐 그러한 교회들에서 신천지로 다 뺏기고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종자가 나와서 자기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12지파로 쪼개놓고 자기들이 성경을 그렇게 비유로 영적으로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다 교훈으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그대로 당하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은 그러나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행함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걸. 그러나 교회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서신, 갈라디아에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쓰고 있죠. 발신자가 바울이죠. 발신자가 바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바울에 의해서, 그리고 야고보서는 유대인, 야곱, 제임스, 바로 야고보가 제임스, 야곱이란 말이죠.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또 재밌게도 우리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 그 야고보가 제임스, 킹 제임스 성경, 제임스 왕, 제이콥, 제임스, 제이콥, 야곱이에요. 야곱. 이게 발음의 사용에서 이제 시대마다 다른 나라마다 다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킹 제임스 성경 그 시대에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름도 그렇게 다른 얘기했는데, 야고보서는 발신자가 그 유대인이고 또 대상도 12지파에게 쓰고 있단 말이죠. 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면 어떻게 돼요? 와이셔츠를 입는데 첫 단추를 바쁘다고 잘못 끼우면 다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다 풀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 이게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걸 누가 강구한단 말입니까? 또 로마선 누구죠? 이방인들이잖아요. 로마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역자인 사도 바울이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워진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그 믿었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었느냐? 넌 복 있다.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믿는다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인정하는 것이지. 근데 보지 않고 믿었느냐?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이고, 행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경건하고 원수였고 죄인들이었던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이것을 뭐 이신칭이라고 하고, 그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지만 뭐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꾸로 해서 이것을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된다고, 그건 아닌 거죠. 사실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믿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주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의롭게 되고 뭐 거룩하게 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행위잖아요. 행위.
이걸 거꾸로 하면은 이단이 되는 것이고, 거꾸로 하게 되면 이것이 비성경적인 그런 내용이 돼버리는 것이죠. 종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에, 로마서 9장 23절에서 누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를 그렇게 구속을 완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면 이제 의롭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니까 지금도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서 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 주변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제가 지난주에 우연찮게 한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다 알 만한 연예인 김혜자 알잖아요. 김혜자, 그분이 어느 교회 권사예요. 예? 근데 간증이랍시고, 간증은 아니지만 어떤 무슨 영상인데, 거기서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이 이제 먼저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 남편은 천국에 있다라고 이제 확실히 믿는다 이거죠. 근데 자기는 천국에 못 갈 거라고 생각한대요. 자기는 천국에 못 간대요. 남편은 너무나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그래서 천국에 분명히 갔을 텐데 자기의 소원이 뭐냐 하니까, 자기가 그 천국에는 가지 못하지만 그 천국의 문턱에서 면회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남편을 한번 만나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이 있대요. 만나서 자기가 잘해주지 못하고 그런 미안한 그 마음을 담아서 그 말을 한마디 해주고 싶고 그렇다고. 근데 이걸 들어보면은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렇게 말을 하면은 상당히 자기를 겸손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국민의 어머니니 그렇게 이제 추앙하는 그런 배우인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권사하고 그런데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거죠. 자기는 천국 못 갈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렇게 선하게 살지 못했고 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교회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갔다고 믿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뭐가 되는 거죠? 자기의 그 착함이나 선함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아직도 교회 다니고 권사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그것이 있죠. 자기의 행위로서, 자기의 의로움, 선함으로, 착함으로 하늘나라를 가려고 하는 그런 걸레를 내밀면서, 우리의 더러운 걸레라고 했는데, 의가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빼앗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또 최근에 제가 또 아주 웃지 못할 그러한 농담을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들, 김밥이 착하게 살았어요.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김밥 천국에 갔대요. 이런 얘기를 듣는데 나는 웃기지도 않고, 참 이게 웃어야 될지 슬퍼야 될지 모르는 내용이죠. 착하게 산 김밥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김밥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사부터가 여전히 예수님의 예수님의 도우심은 조금 도움은 얻고, 또 자기도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갈라디안주의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온전해지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중생의 씻음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었는데, 여전히 자기가 또 뭘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 뭐예요? 자기 의를 내미는 것이죠. 자기 의.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바리새인이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사람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뭘 잘했어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뭘 했어도 주님의 은혜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셔서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고, 로마서 9장 32절에서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뭐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그 기초가 되는 반석이 되시는 분이신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돌. 근데 그분을 믿으면은 그 분이 기초가 되고 디딤돌이 되고 기초석이 되고 모퉁이돌이 되고 정말 견고하게 서게 되고 확신 가운데서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고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아주 그냥 제껴버린단 말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저주해요.
입으로 아주 말할 수 없는 욕을 막 한단 말이죠. 그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죠. 언제요? 대화란 통과하고 나서. 그것도 이제 한전대 수만이 그렇게 이제 정년되어서 그렇게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바울은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그러죠. 단언컨대 사람은 누구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할 것 없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도 우리의 행위 없이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거를 루터가 알고 카톨릭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개혁 신교라면서요. 개신교라면서요. 그래서 그 면죄부가 잘못됐고 그것을 비텐베르크 성당 95개조 반박문을 때려 박은 거 아닙니까? 그 잘못된 거라고. 근데 여전히 거기서 나왔다는 개혁 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이 여전히 자기들이 뭐 세례를 똑같이 주고 있고, 똑같이 여전히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고 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루터가 정말 통탄할 노릇이죠. 자,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교리적으로 주의해서 읽어야 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말한 것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고 또 누구에게 또 한 말인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비유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두 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도 그렇지만 두 딸이 있지만 아들도 있고, 자, 아동학을 전공한 큰 딸에게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라. 그렇죠.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죠.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둘째 딸에게는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라. 무슨 그런 쓸데없는 거 만들지 말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요. 칩시다요. 그런데 이 둘째 딸이 큰 딸의 편지를 받아 보고서는 아이들이 있는 유치원에 가가지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전혀 아닌 것이죠.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 전 세계 그런 잘못된 교회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교인들이 우리가 만나면 여전히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자기는 천국 못 갈 거라고, 하늘나라 못 갈 거라고, 남편은 가는데 나는 못 간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에 하나님께서는 쉽고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야고보서 같은 경우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수신자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골로새 1장 1절,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수신자가 분명하죠. 빌립보 1장 1절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수신자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갈라디아도 마찬가지죠. 1장 2절에서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 수신자인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한다고.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지역 교회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도 시작부터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다고. 편지예요, 편지. 아까 그 비유가 두 딸에게 보내는 그 편지 비유가 너무 지나치지 않은 비유인 것이죠. 편지를 다른 자기 첫째 딸한테 보낸 거를 둘째 딸이 첫째 딸의 편지를 받아 들고 어린 아이들을 대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자, 5절에 보면 로마서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은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 영감으로 기록하시죠. 모든 시대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시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서 계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또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성경은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열심히 찾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는데 서로 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짝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세대에 나눠지고 경륜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책들이 마태복음이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계시록이다라는 것이죠. 거기는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그 두 시대가 공존하기 때문에, 과도기 전환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
뭐 이렇게 신학의 교차로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물론 야고보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적용되는 교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1차적인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다. 그것도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야고보서, 히브리서로 달려가서 행위로서 의롭게 되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아까 그 비유에서처럼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어처구니 없어 하겠습니까? 6절에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야고보서를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결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12지파라고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변개시키는 건데,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또 교리적으로 분명히 또 적용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야고보서와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에게 12지파에게 보낸 서신서라는 사실은 누구도 변경해서는 안 되고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서가 아닌 것이죠. 자, 이런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요, 성경을 배우는 방법이 뭡니까? 반복의 반복을, 줄 위에 줄을, 명령을 명령 위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계속해서. 그렇고 목사님도 주석서들 여기 주석 저기 주석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주석서들에서 지금 만드는 그 교재인데, 그 여기서 저기 또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잘 몰라요. 이게 모를 수 있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근데 계속해서 듣다 보면 주님께서 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시는데 한 절을 건너뛰면서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그걸 3번이나 반복하십니까? 근데 왜 그 변개된 성경들은 그걸 또 반복한다고 삭제시켜버린 것이? 정말 믿기를 바라고 좀 알아듣기를 바라서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 설교든 성경 공부든 반복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식상하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알아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알면 뭐합니까? 다 알면은 그것이 다 내 지식이 되는 겁니까? 믿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완전히 내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죠. 우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라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행위가 곧 믿음으로 대표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았을 때, 또 실제로 그 믿음의 행위로 살았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에 더하여 주시는 그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상을 목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지, 구원은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고자 행위가 필요하다? 그 선물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삭슨 선물이 아니죠. 삭슨 행위와 상관이 있지만, 선물은 행위와 상관없이,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많은 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야고보서의 저자를 주의 사촌 동생, 성경에는 주의 동생으로 나오는데 뭐 조카 뭐 이런 이 발신자를, 야고보를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동생, 사촌 동생이네, 뭐 조카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가 된다면,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 다음에 죽임 당했죠. 자, 그는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야고보는 바울에게 계시된 교회 시대의 은혜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야고보서를 행위가 있어야 하는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에서 발신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협박하기 위해서, 야고보서의 그 저자가, 그 발신자가 사도 야고보,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동생 야고보라고 해야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의도는 분명하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놓고 자기들이 그것을 옮기는 데 손가락 하나 까닥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 보십시오. 왜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신학 과정에 꽁 잡는 게 매다. 그런 과목이 있고 뒷문 단속을 잘하는 방법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거죠. 교회에 들어온 사람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가르치겠어요? 나갈 수 없도록. 교회를 나가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고 뭐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그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행위를 가르친단 말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지옥 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장경동 목사는 제가 직접 들었고 영상으로 들었지만 그러면 뭐 우리 교회에 안 나오고 지금 나오다 안 나온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다 지옥 가게 생겼네요? 우리 많은 자녀들이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신학사 목사들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 당시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의 배 때문이었어요. 자기들의 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가니까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직업을 잃게 생겼어요. 밥통이 깨지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시기로 인해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이러한 행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뭐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뭐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그렇게 무겁게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잘하면은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네,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이네,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가 예정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행위로서 입증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종교인들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문단속 잘하는 것이죠. 꽁 잡는 게 매죠. 자, 8절에 바울은 교회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라 12절에서는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고 전합니다. 야고보서는 바울에게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는 180도 다른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사도 야고보는 바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야고보는 여러분들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가 죽임 당하죠. 칼로 죽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바울은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하죠. 12장에서 야고보는 죽었어요. 발신자가 야고보서의 서신자. 은혜의 복음이 바울에서 선포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13장 2절에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사울이 바울인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쓰는데 이방인의 그릇으로 바울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야고보는 죽어버렸단 말이죠. 자, 성령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된 후에 환란 시대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신 것이다. 또 반복하고 있죠. 9절에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1장 12절에서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련을 거친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계시록에서도 죽기까지 신실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대환란 때는 그야말로 시험의 날들이에요. 엄청난 시련이 있을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은 뭘 살 수가 없고 그냥 굶어 죽어야 하는 것인데 죽기까지 신실해야 되는 거죠. 그 시험의 날. 그래서 그 소위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때가 바로 대환란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시험을 근데 잘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우리에게는 카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그의 피를 우리의 왕,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자손들에게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야곱의 고난의 때 대환란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30장 6절에서 분명히 야곱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다니엘서에서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 70번째 주로 7년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왕을 거부하면서 피를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때 대환란 때는요,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가난한 자는 구원을 받는다. 물론 부자라고 다 구원받지 못하고 가난한 자라고 다 구원받는 건 또 아니죠. 그 가운데서도 또 어떤 뭐 정신을 차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깨닫고, 유대인들 중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가난한 자를 돕고, 그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부자와 같이 그렇게 자기만 먹고 거지 나사로는 그냥 제껴놓고, 그것은 율법에서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위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과부나 또 고아나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타작할 때 모퉁이까지 털지 말라고 하시고, 왜 그러는 것입니까? 다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5장 1절에서 너희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뱃두들기면서 자기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자들은 일단 잘 통과할 수 있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주지 않은 품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꾼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가난한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이제 이렇게, 그 가난하니까 그 고난의 날에 주를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주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구가 주께 상달되고 주께서 들으시니까, 그래서 곧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인들 중에서 또 14만 4천 명이 인맞게 될 것이고, 그렇게 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부자들이 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시대에도 뭔가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는 것이지, 등 따스고 배부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그런 사람들 교회에 와봐야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면은 그걸 핑계 삼아서 교회 떠나고, 뭐 사랑이 없네, 뭐 목사가 뭐 너무 어떻네, 그러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혼란의 시대에는요,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표나 이름이나 숫자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절에서 다시 말하지만 또 반복합니다. 야고보서는 혼란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보낸다고,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는 혼란 시대나 천연왕국 시대에 적용될 그 교리를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적용해서 자기 의를 내세운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빌립보서에서도, 그 빌립보서 2장에서는 개들을 주의하라고, 그 개들이 누구예요? 할례를 행하면서 그 율법으로 그렇게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성경에서 개조심이 있는 거예요. 개들을 주의하라고, 개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조금 도움을 얻고 행위로 구원을 얻을 만큼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고 정말로 교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행위로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분명히 알죠. 모든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그 행위구원 자체가 마귀교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건 다른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에서 신약 성경에서 구원이 행위와 관련된 그러한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환란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구절들인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시대는 교회 시대인 것이고요. 너무나 분명하죠. 너무나 쉽죠. 이 사실을 올바로 배우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혼란을 가중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인지, 많은 교수들과 설교자들이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설교하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환란 시대의 성도들이 천년왕국에서 산상설교를 지켜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모르고 있고, 마태복음으로 달려가서 끝까지 견디지 않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분명히 마태복음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죠? 특별히 우리 25장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왕국을 말씀하시면서 왕국을 이어받으라 그러면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작은 자가 그 형제가 누구예요? 그 유대인들은 같은 한 민족이고, 그러니까 형제잖아요. 그 형제, 이웃, 사랑,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시대는 마지막 때로 향하면서 반유대주의로 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좀 더 팔레스타인 쪽에서 어떤 그런 기자들이 계속해서 보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반유대주의로 이 세상의 흐름은 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은 저주를 받는 것이, 그건 대환란 때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히브리서에서는 대표적으로 또 3장 14절에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견고해, 우리는 이미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신비죠, 신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한 몸이었습니다. 그분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가 됐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요,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모순이 없어요. 그러면서 모순이 없다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서 성경에 모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목사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믿음으로 구원받, 행함으로 구원받, 믿음은 행함은 포함하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분명히 나눠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곧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행위가 꼭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절충안을 제시하는 목사들이 많은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마태복음, 히브리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교리를 그러한 가르치는 자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목사님 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종노릇하게 만들고 교회 놀이게 하게 만들고 지옥 보내는데 존중할 게 없다 이거죠. 주님께서도 내가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존중받을 게 뭐가 있어요? 자기들 존중받으려고 꽁 잡는 게 매네하면서 뒷문 단속해서 자기 밥이나 벌어먹고 사는 목사들이, 그런 목사들이 목사님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스님이라고 말하지도 않죠. 스라고 말을 해야죠. 목사도 그냥 목사라고 말해야지 목사님 하면 안 돼요. 일반 교회 목사들을. 마태복음은요, 또 언급하고 있지만 다른 데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기적인 책으로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뜻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전환하는 그런 책으로서 환란 시대의 히브리인들을 다루고 있고, 야고보서는 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13절에서 마태복음 시작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1장 1절을 계속해서 봤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아들, 다윗의 왕,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보다 위대한, 솔로몬보다 위대한, 바로 그분에 관한 계시에 관한 책이라고 하죠. 세대에 관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요, 또 1장 1절에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날들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누구예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마지막 날들 키포인트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절 봤습니다. 자, 자기 의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자들은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를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조금 도움을 얻고 또 자신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고, 이러한 말씀들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또 우리가 바르게 배워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